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명령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8장에서 이사야에게 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 그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 할 때가 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BC 734년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그때 북방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아람 왕 러신이 동맹하여 유다 왕국을 칠 때였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요청을 거절하고 드디어 오히려 원수며 대적인 아수르 왕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약 1년 시간이 걸리겠죠. 임신기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인식할 때까지는 아마 돌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채 2년이 되기 전에 바로 북방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유다를 쳤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정말 BC 734년에 이 이상을 주시고 BC 734년에 이 이상을 주시는데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한 게 바로 BC 732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2년 안에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유다 왕,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이때에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하스는 아수르 대적인 아수르를 불러들이고 히스기야는 그 초기에 개혁을 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바벨론을 불러들이는 대적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아수르를 불러들여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불러들임으로 말미암아 남방 유다마저도 원수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뜻은 대적의 노략이 속히 임함이란 뜻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는 북방 이스라엘을 대적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것처럼 남방 유다마저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므로 유다 나라 역시 대적의 손에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 의지가 담긴 이름입니다. 자,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또 지난번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박국 2장에 등장하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명령은 바로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이후로 유다 나라의 국운이 점점 기울어가면서 아수르의 손에서 노략당하는 계속 이 나라가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하나님이 큰 섭판을 취하여 통용 문자로 모든 민족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라. 그게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의 손에 온 세계가 빠져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제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글체로 그것을 세상에 알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천년이라는 기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둘러싼 수많은 이방 세계. 이 세계는 여러분 여기 도표로 제가 지도 가운데 보시면 바로 유브라데스 강 서편, 지중해로 따지면 동편의 이 지역이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상의 세계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동편에 있는 세력에 의하여 온 세계가 이제는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와 또 하박국에게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의미는 오늘날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요청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 바야흐로 대적의 손에, 사단의 손에 온 세상이 빠져들어가기 직전에 오늘날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우리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명령과 교훈은 굉장히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에 따라 오늘 우리 시대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표로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 8장 1절의 하나님의 명령, 하박국 2장 2절의 이 명령들은 대적의 손에 곧 세상이 이제 들어가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언에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가 역사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1798년 이전에 5나라가 등장했고 1798년 이후에 미국이 등장해 있는 가운데 이제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서 둘이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시대의 끝에 지금 있고 여기 등장하는 8째 왕이 바로 대적의 손에 8째 왕이 올라온다는 것은 온 세상이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그림의 중요한 내용은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우리는 예언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라는 5 세력이 1798년 이전에 일어났다가 망하였고 1798년 이후에는 하나는 있고 미국이 계속적으로 있는 가운데 7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러분 미국을 이어서 7째인 교황권에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미국과 연합하여 일하는 기간은 반드시 잠깐 동안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8째 왕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게 온 세상이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잠깐 동안에 그러면 미국과 교환권이 연합하여 일하는 것을 성경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는가?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4절의 예언이 이 반드시 잠깐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의 예언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분명히 아주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제 밤중소리 TV에 다니엘 11장 연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명령받은 이사야서 전편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이사야는 국가와 민족이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실패할 때, 즉 조직이 그 조직된 뜻을 이루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나라를 두신 것은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조직된 국가와 민족을 허락한 것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조직된 국가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세워진 조직들이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서는 거기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저는 이사야 연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열심 있게 어떤 일에 집중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하는데 9장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조직된 국가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내용이 또 한 군데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이사야 66장 전편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곳이 이사야 9장과 37장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 그 모든 조직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한 남은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키 세우는데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시겠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코로나 사태는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이유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염병이 왜 창궐하는가? 하나님이 왜 전염병을 세상에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연구하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과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회개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세상도 자기들의 가는 길을 계속 지금 백신이 마치 세상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백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직된 국가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는 지금 어렵게 된,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다 백성의 운명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시겠다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 어디에 집중하시겠는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완성의 결과로 한 남은 무리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들을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가운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유대 나라, 유대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참된 메시아에 대한 철학과 성경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의 인용은 바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너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아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시편 110편 1절에 그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이신 다윗의 주이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도 참된 메시아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닮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짧은 7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절입니다. 한번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니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뭐 한 겁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까지요. 그죠? 성천 이후에 예수님이 위치가 어디인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보니까 2절에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지금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원수가 다스리는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절거히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남은 무리의 등장을 시편 110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여 등장하는가?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쫓은 겁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임을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 제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소 제도가 유다 지파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도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0편 3절과 4절에 보면 메시아의 사역, 멜기세덱의 반차의 사역의 결과로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시편 110편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면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결과로 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사역. 그래서 시편 110편의 이 내용과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열심이 다 조화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결정, 영원히 살 하나님의 참된 한 백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하늘에 책들을 펴 놓아놓고 그들의 자격을 심사하면서 드디어 그 심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임을 옹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받으시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구석의 교역에 나타난 세 개의 표지판으로 보면 AD 31년에 메시아 사역,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1844년 이후에는 심판하실 권세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의 사역의 마지막에 오늘날 코로나19가 초래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 속에 이것은 거대한 변화는 뭘 설명하는가? 곧 세상 열국과 교회가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를 이루는 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 주기도문 전반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요. 뭘 얘기해요? 먼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성경 66권 가운데 있는데 바로 저는 그것이 스가랴서에 등장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에는 8개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집니다. 이 8개의
환상에 여러분 제가 8가지를 여기 도표로 정리해 놓았죠. 거기 보면 1에서 5 앞에 전반부 5가지의 환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을 이제 스가랴가 기록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6번째와 7번째는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앞으로 스가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개요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사이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땅에 두루 보내시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보고의 결과가 뭐냐면 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 21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넷불을 일으켰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넷불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내 공장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장면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숙한 공장들을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청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환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한 네 번째와 다섯째는 바로 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들로 대표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사단이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자 바로 그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과 깨끗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는 그 모습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사단의 그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의 피를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장면.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회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한 영혼이라도 원수의 세력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하늘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한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사단의 모든 참소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면서 그들에게 깨끗한 옷과 깨끗한 관을 입히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네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순금등대가 보이고 그 등대에서 흘러나오는 감람나무의 기름이 뭡니까? 스룹바벨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 충만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이 공급되는 장면. 그래서 네 번째 환상에는 여호수아, 다섯 번째 환상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바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늘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은총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왕 594페이지에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자신들로부터 금관들을 통하여 금기름을 등대 주발에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앞에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과 상쾌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모든 길들을 마련하시고 그 일에 참여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어떻게 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늘의 큰 은총을 부으시는지, 오늘날 마지막 남은 자손에 들어가는 무리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바로 이 기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은 뭡니까?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입형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접형걸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에 보니까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저는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에 성소 앞 낭실의 장은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며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 20규빗과 10규빗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바로 보내온 두루마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 글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거, 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온 땅에, 지금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씀드렸죠.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 저주가 임하는데 뭡니까? 그 저주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의 글대로 하는 거예요. 저주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이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온 세상에 정말 날아가는 두루마리 온 세상에 신속하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전 세상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죠, 세상이.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참된 이 코로나의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고 또 참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가던 그런 걸음을 그대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섯 번째 환상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율법의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세상에는 축복과 함께 뭐가 주어집니까? 저주가 부어지는.
그것이 바로 스가랴의 6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7번째는 뭘까요? 이제 7번째 환상, 그 다음 5장 5절부터 나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그런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에바가 보인 겁니다. 여러분, 에바가 뭡니까? 바로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뭡니까? 물건을 거래할 때 곡식을 담는 통, 그리고 뭡니까? 또 포도즙이나 이 과실 접들을 팔 때 액체를 담는 그릇, 그것을 에바라고 합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 세상의 모양이 이 에바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에바에게는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악이라 하면서 이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어서 용접을 해버리면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으로 뭡니까? 더 이상 악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밀봉시켜버린 겁니다. 밀봉시키자 두 여인이 나와서 이 에바, 여인이 담겨져 있는 에바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신할 땅이 자기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신할 땅에 도착하면 그가 그 처소에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게 7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뭡니까? 율법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신속하게 퍼지는 장면. 그 다음에 주어진 장면은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 던져 넣으면서 이는 악이라. 악을 하나님이 뭡니까? 봉해버리는 거죠. 악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악을 아예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이게 에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바 가운데 있는 여인을 던지면서 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횡행하는 전 세상을 휘두르는 악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지도 않고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지금 달려갑니다. 이게 세상의 편만한 악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을 설명한 악이 뭘까요? 바로 에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가 뭡니까? 장사꾼이 에바를 속이는 겁니다. 에바의 크기를 뭐합니까? 안에 밑에 그 두께를, 상자 크기를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만들고 안에는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가득 담아서 파는 행위. 여러분, 포도즙이나 이런 액체를 담근 그 기구를 겉으로는 크게 만들어 놓고 안에는 좁게 만들어서 에바에 들어있는 그 액체의 양을 속이는 것. 바로 고대에 속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에바에 들어있는 물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만한 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바의 여인을 던지는 것은. 그래서 이 악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뭐하지 못하도록요,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을 납땜질 해버려가지고 그것을 어디에서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사는 땅을 설명하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악을 뭐 하는 겁니까? 신할 땅, 악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하늘의 이 사업이, 조사심판의 사업이 거의 끝나게 되면 하늘에서 한 선고가 있을 줄 압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장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백성, 하늘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들을 자격을 부여하고 은총을 부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뭡니까? 더 이상 사단의 악이 뭐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순결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 악을 옮겨주는 장면이 바로 스가랴스가 보여주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명하시고 세상에 조직된 모든 것들이 대적의 손에 신속히 들어갈 것이다. 왜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조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대적의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관심은 어디로 쏟아지는가? 바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고 그 사역의 결과로 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이사야에게 보여진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시편 110편의 말씀으로도, 그리고 주 기도문으로도, 그리고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상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2021년 이 5월에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때를 살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무튼 백신이 나오면 좀 다시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바로 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결정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모든 관심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이 각자가 속한 작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께서 에바 가운데 있는 악의 여인을 밀봉하여 그들 가운데서 떠나 신할 땅으로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바로 이러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자신이 속한 내 개인의 삶, 그리고 자기의 속한 가정, 일터,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여러분 주님과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